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허물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허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는 천한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는 혈연의식을 깨뜨리고 영연의식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죄나라 죽고 얼나라 손나는 일입니다. 얼라는 하느님의 생명이라 하느님의 자리에서 전체 의식을 가짐으로 어떠한 차별의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공간적인 울타리도 시간적인 울타리도 핏줄의 울타리도 관념의 울타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자리에서 전체의 의식을 가지고 개체의 의식을 깨뜨려 버리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천대를 받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연유가 있습니다. 12지파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처음으로 민족적인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죽자 곧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습니다. 크지도 않은 나라가 남북의 두 나라로 나뉘었으니 더욱 약소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북왕국인 이스라엘 남부에 자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레아 지방으로 가자면 언제나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게 정복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점령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되어 적국에 끌려가는 포수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때가 기원전 721년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만여 명이 살해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아시리아로 끌려갔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러 성읍에 이주시켜 살게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식민지화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 이주민들과 혼인하게 되어 혼혈이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유난히 순수 혈통을 따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아시리아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천시하여 상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의 달리트가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세겜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였다. 이스라엘 역사상 초유의 이 엄청난 비극으로 이스라엘 북부 사람들이 대량 학살됨과 동시에 아시리아로 끌려갔다. 그리하여 북왕국에 살던 10개의 지파는 역사와 신화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둘레의 아람인들에게 동화되어 자신들의 신앙과 언어도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국의 일상 언어였던 아람어가 서쪽으로 확산되면서 그들의 더럽던 삶의 흔적마저 사라져버렸다.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 농부들과 장인들이 남게 되었고 그들은 새로 이주해온 아시리아인들과 통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혼혈이 된 것이다. 편협하여 배타적인 유대인들은 이민족인 아시아 사람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궁여지책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자리한 그리심산의 제단을 쌓아 하늘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느님께 바치랬던 유서 깊은 곳이라 예루살렘보다 더 나은 성지라 하여 유대인들의 미움을 더 사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천대에 이어 이슬람의 개종 압력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한때 150만 명에 달했던 사마리아인들은 현재 700여 명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기도에 의해 더럽힌 곳이라 하여 사마리아 지역에는 발 들여놓기조차
꺼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차별의식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고 사마리아 사람과도 상종하기를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의 그러한 태도가 못마땅하여 예수를 비난하기를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며 마귀 들린 사람이요 우리말이 틀렸소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애화까지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감쌌습니다. 갈릴레가 고향인 예수와 그 제자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고향 갈릴레아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카로 동네에서 1km쯤 떨어진 야곱 우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정오가 되었습니다. 야곱 우물은 바로 그리심산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거리를 구하러 가고 예수 혼자 목이 말라 우물물을 길어 마시고자 했으나 두레박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깊이 30m가 넘는 깊은 우물입니다. 그때 사카라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역경에 이견대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라라서 난 하느님 아들 만나는 것보다 더 유익한 일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는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복음서 저술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하느님 말씀을 아무런 대가 없이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한 사랑이야말로 속죄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미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지 않았어도 예수는 이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속하여 준 것입니다. 한 사랑으로 남의 죄를 탓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속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와 사마리아인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내용입니다. 선불교의 교과서로 할 벽암록에 나오는 고성들의 선문답 뺨치는 차원 높은 진리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예수는 인류 역사의 으뜸가는 선사라 할 수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글 모르는 비천한 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어찌 보면 진검승부처럼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스텝이 잘 맞는 춤과 같아 신나기도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큰 스승이신 예수가 대화를 이끌어간 것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호응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가 형이상의 정신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형이하의 육체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하늘에는 솔개가 날고 연못에는 고기가 뛰는 어울림입니다. 예수는 마음속에서 어리 생수처럼 샘솟아 오르면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의 뜻을 알아들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니 동문서답식으로 말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여인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생명인 얼이 샘솟아 올랐는가? 예수의 말로는 예수의 말을 듣기만 하여도 바로 얼이 샘솟아 오를 것처럼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을 보면 그 여인의 가슴 속에서
얼샘이 터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야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인 얼샘이 터지는가?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불경이니 성경인이 하는 것은 마음을 죽이는 것이다. 살아있어도 죽은 거다. 전하가 한 번 죽어야 마음이 텅 빈다. 한 번 죽은 마음이 빈탕의 마음이다. 빈 마음에 하느님 나라, 니르바나님 나라를 그득 채우면 더 부족이 없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영원한 생명 얼샘이 터지지 않는 것은 전하가 죽지 않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멸망의 생명인 전하가 죽어야 영원한 생명인 얼라가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서 잡수시기를 청하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짐승은 식색이 삶의 목적이지만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는 하느님을 느끼는 것이 곧 하느님의 얼이 참된 먹거리인 것입니다.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부부를 함께 가르쳐 볼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굳이 사마리아 여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자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예수의 가르침을 쫓고자 하니가 많이 나온 곳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끝에 관리인 아들 병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앓는 이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성한 이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도 스스로 자신을 병든 마음을 고치는 의원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느니라 마음의 병을 고쳐주면서 몸의 병까지 고쳐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모든 병이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는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옛날에 섬김을 받기만 하면서 사니가 임금입니다. 임금은 거의가 단명요절하였습니다. 섬김을 받기만 하는 일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예수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였다니 자기도 예수처럼 병을 고치고자 한 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몸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안심 임명한 결과 몸의 병도 저절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 데서 오는 부산물적인 은혜입니다. 유영모는 종교인들이 병 고친다고 떠드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박 장로가 세수한 물을 마시고 바르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통에다 세수를 하고 그 물을 병자들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병이 낫는다면 예수가 왜 지중해 같은 데서 세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가 지중해에서 세수를 했다면 오늘날까지 만 백성이 병을 고치는 데 효험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장사가 잘 되고 병이 낫고 복도 받는 줄로 안다면 예수 믿기를 애초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랑 노래. 아리따운 몸매에 끌려 홀리었나. 보고 지고 닿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 주고받은 몸사랑에 깨가 쏟아진다지. 진내려야 홀딱했음을 알고 뉘웃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업을 지었네.
부질없는 몸사랑에서 보람 찾으나 헛것이라. 모든 게 덧없으니 남는 건 시름과 한숨뿐. 슬기로운 이들은 아예 몸사랑은 안 하는 것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몸사랑은 그만두리라. 저 높은 곳을 바라보니 참님이 반기신다. 낯선 삶의 길을 홀로 가야 하는 나그네인가. 외롭고 두렵고 고달프기 산 넘어 산 내 건너 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 힘이기 그 얼마냐. 가엾은 나그네끼리 측은히 여겨야 할 터인데 시세우고 속이고 다투니 더욱 서글퍼지기만. 차라리 모진 목숨 끊어버리고 식비도 했지. 캄캄한 절망의 어둠 속에 지혜의 등불 비추이니 참과 믿음과 우애심으로 이어진 마음 사랑이라. 참뜻 얻어 새 사람 되어 보람된 삶을 열었지. 그이 몸나 가셔도 마음은 날로 새로워 잊을 수 없다. 태초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한 참나라. 속눈 뜨자 황홀한 어뢰 나라 펼쳐 보이네. 슬픔 없는 기쁨만이 바다처럼 넘실거리고 죽음 없는 생명만이 대기처럼 가득히 찼고 다툼 없는 평화만이 은하처럼 반짝이네. 붓다 석가가 니르바나님이라 이름하였고 인자의 수가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라 가르쳤지. 하느님이 주신 얼라로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하느님과 영원한 얼사랑에 깊이 들고 보니 땅나라에서 잠시 동안의 고통도 더없이 즐겁다. 2007년 4월 16일 박영호. 얼번 여러분, 하느님의 아들인 얼라는 하느님의 생명이라 어떠한 차별의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얼라는 혈연과 지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섭니다. 사상과 종교와 관념에 갇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사랑하고 누구든 용서하며 누구든 아끼고 돌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예수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짐승의 재난은 식색의 삶의 목적이지만 하느님의 아들인 얼라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얼라의 사람에게는 예수처럼 하느님을 느끼는 것이 곧 하느님의 얼이 잠든 먹거리인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